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명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 중에 하나입니다. 12월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근데 여러분이 믿는 횟수만큼 성탄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 웬만큼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 근본 성탄절에는 루이스 벌코프의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까라는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루이스 벌코프의 기독론을 중심으로 한 4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의 명칭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 예수님의 명칭에 관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계셨으며, 과연 이 12월에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 경배할 때 어떠한 측면을 가지고, 어떠한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믿고 알고 부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믿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가? 인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인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의미를 알고 내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의 의미와 뜻을 알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시고, 내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 주님이라는 명칭, 인자라는 명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자신에게 반문하시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명칭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명칭 가운데 예수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적인 이름입니다. 저가 공식적인 직함은 목사잖아요. 공식적인 직함이에요. 사적인 이름은 뭡니까? 은효라고 부르죠. 제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가서 이름이 뭡니까? 박은효입니다. 그럼 박은교라고요? 박은호라고요?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굳이 콕 집어서 은혜 은자의 효도 효자입니다. 저는 은혜 안에 효도하며 살아라. 은혜 은자 효도 효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은효씨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명칭이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적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에도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도의 명칭이 사적인 이름인데 이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할 때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부르십니까? 만약에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 그럼 도대체 목자나 천사들이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그분께 경배한 것일까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적인 이름, 명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서도 고통에서도 아픔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의 이 명칭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적인 명칭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할 때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이 의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름의 뜻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명칭이 그리스도라는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예수님은 사적인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원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통용되는 특수한 말입니다. 구약에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합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 문제에서 죄를 용서하는, 씻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명칭을 붙여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적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적이 있었나요?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스도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는 성경 구절을 잘 보시고 도대체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명칭은 사람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는 이런 기름 부음과는 다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기름 부음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명칭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유대인이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안타깝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이방인인 우리는 웬일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그리스도의 명칭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라는 사적인 명칭,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공식적인 그리스도의 명칭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12월을 보내면서 언제나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한다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인자라는 유명한 명칭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자이신 예수님. 인자라는 말이 게알데스 보스라고 하는 분이 이 인자라는 말을 가지고 상당히 설득력 있게 풀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예수의 자기 계시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보스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로 계시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자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비해서 상당히 난해한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자식, 사람의 자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인자라는 말이 구약에서도 몇 번 쓰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말을 쓰실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종말적으로 예수님이 도래하실 것이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자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하실 때는 종말적인 의미를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을 설명할 때 인자라는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인간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면, 인자가 아니시라면 고난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겪는 것이고, 죽음을 겪으신 사람의 아들 인자이시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알더스 보스라는 분이 예수의 자기 계시 인자라는 글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자이신 예수님은 종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관계를 하고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자식 인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진 동방 박사처럼 아기이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왜 경배하겠습니까?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메시아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종말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자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보배 피를 흘리시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인자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갖고 로마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식인종이다. 무슨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식인종이다, 살을 먹는데 피를 마신대,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떼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성을 나타내시면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까? 살을 떼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분, 인자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배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 분,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적인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은 공적인 명칭이고, 인자라고 하는 이름은 종말에 관계되어 있고 십자가와 부활에 관계되어 있고 살과 피를 떼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이름이 인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명칭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늘 부르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각 위로 존재하시면서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시며 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위격으로 계시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출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최현실 사모가 낳은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적인 출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출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명칭은 삼위일체로서의 완전한 의미와 진실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합니까?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탄절에 추리를 만들어 놓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연말 연시에 기분을 내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예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기에, 인자로서 종말과 십자가와 부활과 살과 피를 나에게 주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께 경배하고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주님이라는 그리스도의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좀 헷갈립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 혹은 여호와의 동의어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하나의 시대의 행태가 있었고, 그거는 사람을,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어떤 행태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명칭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의어로, 동격으로, 아도나이로 부르는 의미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물고기를 잡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황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 황제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겠지만, 유대인들은 주여, 주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의어로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의미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부르는 동의어로 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납니다.
이때 도마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의어라니까요.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종말의 관계가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하고 그리고 살과 피를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출생에 관한 이야기라면 주님, 주여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다윗의 후손이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자, 예수님께 경배하자, 이런 성탄절 여러분이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명칭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명칭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까? 예수라고 수십 년을 불렀지만 예수의 이름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른다면 이거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기에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칭, 공식적인 명칭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기에게 경배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유교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야 절을 받는 거지, 누가 아기에게 절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에게 절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까?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까? 그분은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관계가 되어 있고요, 사람의 아들이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요, 죽음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떼어주시고 보배 피를 먹여주시는 인자이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경배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이신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성령으로 낳으셨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태까지 가장 미진했던 하나님 그분이신 그분을 향하여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 주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12월 25일 날 여러분이 예수님께 경배할 텐데요. 야, 성탄절이다. 성경 찬송가 들고 연말 분위기에 캐롤을 부르면서 이제 사람들과 연말 분위기를 내면서 나는 성탄절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칭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람의 아들인 인자는 십자가와 관계하고 부활과 관계하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여주시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은 제2위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님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기에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에게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보배 피를 먹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제2위가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위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칭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는 이 명칭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감사의 감격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